네, 오늘도 읽어 마치고 우리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풍안개처럼 바람 따라 변하는 사람인데 바람이 밖에 많이 부네요. 네, 오늘 내일 또 이번 주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풍안개처럼 바람 따라 변하는 사람. 네, 저희 중에는 안 계시겠죠? 네, 바람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변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 풍안개처럼 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읍, 그리고 회생, 이런 의미입니다. 회생.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이름에 따라서 메시지가, 비슷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눈치를 채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에서 동쪽 내륙 지방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약 19마일 정도, 킬로는 32km 정도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오면 위치해 있는 곳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죠, 그렇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깊은 그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제 세 교회 남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하면 이제 연상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음행, 그리고 간음, 사단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이 루디아 도에 있는 성읍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났다 그러죠? 루디아. 성경 퀴즈 박사가 계신 것 같아요. 네, 자주장사. 이게 자주는 그 먹는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옷감입니다. 옷감. 네, 옷감. 네, 채색하는 그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원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이 빌립보까지, 빌립보는 이제 그 당시에 유럽 지방이었는데 그곳까지 이제 이주해 와서 그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이런 옷감, 채색 이런 지방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레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인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자리 잡고 거주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조합, 상인 조합 이런 것들을 형성해 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빌립보에서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현재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유적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별로 뭐 거기에 남아있는 유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 마을 한 귀퉁이에 보면 이 그리스 아폴로 신전으로 보이는 그런 신전터가 있고, 또 비잔틴 시대 때에 세워놓은 교회 기둥터만 드문드문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느냐? 오늘날로는 이제 튀르키예라 그러죠. 옛날에는 터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트르키예라고 부르더라고요.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이슬람 사원에는 열심히 막 복원도 하고 막 예쁘게 꾸미기도 하는데 기독교 유적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우리 기독교 유적지들이 점점 훼손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그냥 이게 무슨 건물이었나, 그냥 저렇게 기둥만 세워져 있는 그런 이미지 그림만, 사진만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의 역사의 중요성은 군사적인 것과 상업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을 이 도시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넓은 그 강을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었고, 또 상업도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이주를 해와서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그들의 상업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런 상업적인 일들을 유대인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의 유혹 앞에 흔들렸던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변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각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지방에 다 위치해 있는데 각 교회마다 칭찬이 다르고 책망받는 게 다르고 또 교회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신앙생활을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점 혼합주의 신앙으로 흘러갔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TV도 바꿀 수 있고 뭐 가구도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뭐가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믿음, 네, 서로 간의 신뢰. 또 뭐가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결혼 생활하면서 사랑, 그렇죠, 사랑.
한간에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러지만 부부 사이에서 사랑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큼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바꾸어져서는 안 될 요소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풍향계처럼 바람 따라 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정황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그 사랑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집약하고 요약하면 결국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그렇게 압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 내용으로 칭찬을 받는데 19절 말씀에 나오죠. 19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이 교회는 그 5가지를 참 잘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행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 사업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업의 의미라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고 또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좋았던 교회고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무너져 버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오죠. 거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함으로써 이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좋았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주석에는 그렇게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찾아봐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게 되었던 이유가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또 깨달아야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 악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악한 영향력. 교회 안에도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으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 가는데 누구 한 사람 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드러내게 되면 교회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두로와 시돈 아시죠? 성경에 나오죠. 그 시돈 왕국의 딸이었는데 아마도 이 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기 위해서 그 딸을 아합 왕의 아내로 맞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시돈 왕국이 서로 유대하고 연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로 왔던 이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네, 바알 신앙을 섬기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가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국에 이 바알 신앙을 막 퍼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곳곳에 영향력을 막 끼치면서 이제 자기가 왕비니까 그렇죠? 왕의 부인이니까 그런 바알 산당을 막 지켜야 하고 아세라 바알 막 우상을 섬기게,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에도 보면 나오죠. 누가 대적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와 이 이세벨이 이제 대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싸움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잡아서 없애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이제 막 엘리야를 이제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나 한 사람의, 내 개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그런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 늦고 예배 시간에 졸고 핸드폰 보고 있고, 이거는 나 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야, 아,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야, 누가 봐도 저분은 권사님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이렇게 복음화 비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일본에는 여러 많은 우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상이 300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집에, 심지어 막 집에도 가정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 자체도 그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유일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여러 잡다한 종교 가운데 그냥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일본인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이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런데 한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일본의 그 믿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전환하여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일본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세벨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 이세벨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영향력으로, 악한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자를 가리켜서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여자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세벨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참으로 어지럽히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인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두아디라의 지역에 성행했던 여러 가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만드는 일에 아마도 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여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세벨은 여선지자의 자격으로 이 교회 안에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교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실제적인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세벨과 같은 여자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그리고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당, 지금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마다 각각 어려움을 주었던 이 분들이 바로 이세벨,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당 등 이런 이제 사교적인 형태였죠. 사교라고 하면 약간 사이비적인, 이단은 이제 완전히 빗나가지만 이 사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들을 정리해 보면, 에베소 교회인들이 사교를 미워했다면 버가모 교회인들은 그들을 용납을 했습니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악한 영향력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 악한 영향력을 그들이 경계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연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쇠락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할 때에 세 가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 나오죠.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그 질병으로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환난 가운데 내 던져버리겠다. 고난과 재난과 슬픔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23절 말씀해 보면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에 가져온 이런 악한 영향력과 세속적인 그런 문화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영향력이 퍼뜨려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과 음행을 자행하는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팽배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권면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제 보면 나오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뭐죠? 19절에 있었죠. 19절에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거죠. 선.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네,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이라는 것. 선을 행함으로 이 악한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악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졌고 문제가 있고 좋지 못하다는 것이 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부지런히 행함으로 그 악한 것들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네,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과거에 은혜로 충만했다가 언젠가부터 또 은혜가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특별 저녁 예배로 우리 모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의 채움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은혜에 충만하고 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나 목사님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어 해가지고 믿음 생활에 이렇게 그냥 뒤처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늘 실망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스크린 자막 가려져가지고 십자가를 보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날이 곧 다가오니까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부터는 십자가로 그냥 PPT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대신 그거라도 보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주님과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삶. 저도 이제 건강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막 이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 컨디션이 오늘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일날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선포했는데 나도 내 마음속으로 주님, 예수님 막 이렇게 여러 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런 새 힘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구나, 구원의 이름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한결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이제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한번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제 세상의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오고 그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과감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그 다음부터 이 내성이 생겨서 우리가 세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습관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선포하면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난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네, 이래서 혼자 앉으면 손해봅니다. 그렇죠?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